사랑하는 산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엽입니다. 담임 목사님 일본 일정 중이셔서 부족한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교학 용어로 땜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이죠.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한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또 5을 남겨서 칭찬을 듣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비즈니스를 잘해서 역시 이익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지 못해서 질책받고 쫓겨났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러티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청년들은 이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3명의 스타트 라인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실적에 따라 보상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도 인사고과에 따라 평가받는 겁니까? 저도 초신자 때 이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속상했겠다.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럽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스스로 답해 보시겠어요? 삼지선답니다. 5, 2, 1. 여러분 어디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2달란트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을 알고 있고 또 우리 자신보다 내가 쟤보다 낫지 혹시 이런 사람들도 떠올리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마치 이런 우월감과 열등감 사위를 널뛰기 하게 되고 비교와 경쟁, 상대평가라는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성취할 건강한 의욕을 잃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평안의 동기를 얻게 됩니다. 제가 달란트 비유의 이 원리 3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회와 책임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다행이고 은혜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육중한 책임은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께서 오늘 저에게 너는 오늘 가서 이병헌 같은 목소리로 팀 켈러의 논리를 가지고 존 파이퍼처럼 설교한 다음에 베드로처럼 회개시키고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라. 그러면 저는 저기 초막골 가서 숨어 있을 겁니다. 자신의 그릇을 넘어서는 지위, 자기의 은사와 다른 역할을 욕망하는 것은 자신과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이 점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확인하곤 합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매는 현직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학생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교사 생활이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내가 그럼 교사를 왜 했니?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주위에서 여성 직업은 안정적인 게 최고이기 때문에 너 교사해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붙었고 교사가 되었건만 매일 아침 지옥 같은 출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 말 사학연금 받을 시점까지만 일하고 정확히 관둘 거예요. 여러분 그 교사 밑에 있는 학생들은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왜 한국 사회는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의대를 가야 할까요?
그의 소질과 은사와 상관없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제가 15년 만에 돌아온 한국에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서 스펙 쌓고 취직을 했는데 출근과 동시에 퇴근하고 싶고 입사와 동시에 퇴사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손끝의 지문처럼 유일하며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너는 왜 젠슨 왕처럼 경영을 못하냐? 너는 왜 일론 머스크처럼 창의성이 없냐? 너는 왜 스티브 잡스 같은 리더십이 없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그릇에 맞게 달란트를 주시고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다운 삶을, 남의 숨이 아니라 내 숨을 쉬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도 남들만큼 해야죠. 평균 이상은 돼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는 인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기쁨이요, 공동체와 타인들에게는 참된 섬김과 봉사가 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균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상대평가의 굴레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달란트의 두 번째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가 않습니다. 21절이 우리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칭찬, 23절이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칭찬인데 21절과 23절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서 같이 골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은 성경에 많지가 않습니다. 21절, 23절 아무거나 고르셔서 같이 읽죠.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곧 수능인데요. 우리가 수능을 보면요, 전국 1등부터 꼴등까지 나와 한 줄로 서게 됩니다. 이게 상대평가인데 주님의 기준은 절대평가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아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교회 반주자에게 상을 주신다면요, 저 강남 대형교회의 유학파 반주자와 개척교회의 체르니 30 반주자에게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반주자야 라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두가 두 사람이 동일한 직분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동일한 방법으로 섬겼기 때문이죠. 달란트의 차이는 있어요. 유학파의 연주와 바이엘하 연주가 같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1절과 23절에 동일한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칭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들만 3명을 키웁니다. 주님의 재림에는 별 소망이. 우리 아들 3명이 첫째부터 막내까지 15년 차이가 납니다. 첫째는 내년이면 대학을 졸업하는데 둘째는 내년에 중학교 입학하고요. 셋째는 내년이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제가 기저귀 18년, 유모차 20년, 카시트 21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막내에게 형은 거의 삼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녀석은 둘째가 만든 레고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첫째가 만들어 놓은 건담을 보면은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우리 막둥이가 형들과 비교해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괴로움에 헤매지 않고 삼형제 가운데 가장 안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녀석은 어릴 때부터 그냥 숨 쉬고 밥 먹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뻐해 주거든요. 가끔 그 녀석이
아기 상어 뚜루두뚜루 한 번 하면 부모는 박수치고 기뻐하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셋째야 와서 부모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 녀석에게는 형들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의 절대적인 동일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은사와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그 결과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와는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의 핵심인데요. 세 번째, 달란트의 목적은 우리를 주인의 즐거움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칭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봅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 적은 일, a few things입니다. 우와 5달란트, 에게 2달란트가 아니라 주인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결론은, 최종 목적은 뭔가 하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초대입니다. 주인의 종들을 향한 목적과 마음은 뭔가 하면 너는 너의 주인이 있다. 내가 그 주인인데 내가 너를 초청하는 자리는 바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다. 이 즐거움은 잔치 또는 행복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사와 공동체를 주셔서 몸을 이루어 살게 하시는 목적은 이 주님의 잔치에 주인의 즐거움에 초청하는 초청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 이 주인의 목적이 만약에 오늘날처럼 인플레이션에 금리가 춤추고 급등주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때 자산 운용을 잘해서 시장 평균을 넘어서는 안정된 수익률을 내는 거라면 주인은 가장 재능이 뛰어난 한 명에게 모든 제사를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그 종 하나에게 모든 걸 몰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특별한 점은 뭔가 하면 그다지 퀄리파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재능이 모자란 자에게도 자기 자산을 맡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산 증식이 목적이라면 1등에게 몰아주면 돼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은 지금 초보에게도 자산을 줍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마치 이거는 여러분 포도원,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된 비유와 같습니다. 만약에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포도원 경영을 잘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거라면요, 새벽 6시에 장터에 나가서 가장 능력 있는 1군으로 A팀 만들어서 12시간 일시키고 한 데나리온 주면 됩니다. 그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을 가만 보십시오. 새벽 6시에 나가서 1군으로만 팀을 짜지 않습니다. 아침 9시에도 나갑니다. 점심때도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정말 압권은 퇴근 전 1시간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이때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재능과 은사가 모자란 사람들에게, 즉 세상적 기준으로는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들의 고용 근거는 더 이상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환대요, 자비요,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공정을 말하면서 차별에 찬성하는 사회입니다. 기회의 감소와 양극화가 더욱 극심한 경쟁을 낳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유는 마치 외국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능력주의와 인풋과 아웃풋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동시장 말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실은 노가다에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 인력시장 가면은 민증 맡기면 저는 구단지 최씨로 불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앉아있으면요, 연락이 옵니다. 미장 7명, 3홀에 3명,
아시바 있어요? 아시바 5명. 그러면 기능 있는 사람만 먼저 벌떡벌떡 일어나서 지경에서 머리 좀 차 타고 갑니다. 잡부들은요, 요즘 일이 없습니다. 이게 보통 새벽 6시 전에 판가름 납니다. 그럼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쓸쓸히 해장국 먹고 집에 갑니다. 어떤 지경도요, 6시 넘어서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는 퇴근 1시간 전이라고요. 그때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목적은 뭔가 하면 사람들을 불러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에 실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의 메인일 수 있어요. 달란트 비유 전체에서 가장 큰 분량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동기, 행동, 그의 진술, 거기에 대한 주님의 평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상대적으로 받은 것이 적어서 시도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 1달란트는요, 당시 환산하자면 20년치 연봉이라고 합니다. 20년치 연봉은요, 우리가 최저시급으로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년치 모으면 수십억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주인에 대한 관계, 주인에 대한 상이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과 주인의 대화는 앞서 나온 종과 주인의 대화와 사뭇 다릅니다. 앞서 나온 종들의 대화를 보십시오. 주인이여 보소서, 제가 이익을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종은 무례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책임을 주인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내용을 보면요,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을 모질고 탐욕스러운 지독한 장사꾼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주인에 대한 상이 망가질 때 주인이 그에게 맡긴 기회는 감사한 특권이 아니라 무섭고 가혹한 책무가 됩니다. 그가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상업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돈에 책임이 없습니다. 라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 종은 애초부터 주인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주인과 연관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담대한 섬김을 시도하기보다는 보신과 안전을 택합니다. 그런데 당당합니다. 이건 여러분 로마서 1장이 말하는 죄인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됩니다.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하죠.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악독, 우매하고 교만하고 무정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옳다 하느니라. 정확히 1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임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그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의 비유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거울처럼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인생과 섬김의 기회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고자 하는 동기로 감사하며 섬김을 삽니까? 우리가 마음의 태도와 몸의 섬김이라는 두 잣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마음의 태도도 사랑이고 몸의 섬김도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태도도 없고 몸의 섬김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 양극단에 속하시는 분은 부정적인 극단에 속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씩 걸쳐 있진 않습니까? 즉 주인의 즐거움을 사모하는 마음의 깊은 애정과 태도 없이 그저 몸으로 메마른 섬김을 꾸역꾸역 감당하거나 혹은 마음의 느낌으로는 주님의 감동을 추구하지만 몸의 섬김은 쉬고 있거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전체 내용은 모두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근데 특별히 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가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그렇지 못한 5처녀의 비유죠. 그 비유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럼 깨어 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2번째 비유가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초청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를 남긴다는 건 뭘까요? 정말 우리가 자산 증식을 위해 태어난 걸까요? 아니요. 3번째 비유가 실은 그 방향을 말해줍니다. 3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은 오른쪽에, 마지막 날에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두는데 오른편에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아플 때 억울할 때 돌아봤던 사람들.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추웠을 때 입혔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아프고 억울했을 때 찾아왔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반대로 왼쪽에 서서 그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영벌. 마귀와 그 자식을 위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전체 흐름 가운데서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매우 분명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삶은, 즉 달란트를 남기는 삶은 뭔가 하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와 작은 자를 향한 섬김의 실천을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다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추구합니까? 이 제임스 스미스는 우리는 우리가 애정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애정하세요? 분명한 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추구했던 그 즐거움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자체로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왜 가야 합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좀 부족합니다. 천국은 주님의 영광과 즉 그 즐거움으로 꽉 찬 곳입니다. 천국은요, 주여 보소서, 저에게 생명과 은사와 이런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대화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이 대화에 익숙한가요? 그렇다면 천국이 몸에 맞는 옷처럼 편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요, 여기는 매우 어색한 곳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니, 그 굳은 사람이 다스리는 왕국이 그에게 편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소요리 문답 1문은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 chief end, ultimate purpose, 결코 수단화할 수 없는 목적을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왜요? 좋은 대학 가야지, 왜요? 취직해야지, 왜요? 돈 벌어야지, 왜요? 장가 가야지, 왜요? 왜요? 끝까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결코 수단화될 수 없는 목적이 나오는데 그 chief end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실 이 존 파이퍼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을 통해서 그를 영화롭게 한다. 정확히 오늘 비유와 일치합니다. 내가 너에게 시간과 재능과 인생을 준 이유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초청장을 준 것이다. 그것을 받은 자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섬겨라. 배경 주석을 보니까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달란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한 배를 남기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답니다. 그때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율이요 50%였답니다. 그러니까 주인 사실 제대로 장사를 한 사람이라면은 5달란트를 맡겼다면은 5이 아니라 30달란트를 맡겨 벌어오는 게 당연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지금 실은 B 플러스입니다. 어쩌면 C일 수도 있어요. A 플러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기회를 준 것이죠. 우리는 이 혼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가장 큰 영적 전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회의 감소와 양극화, 비교와 상대평가로 가득한 이 사회에서 한 번 어긋나면 도태된다고 말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 전쟁은 뭔가 하면요, 우리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초대받는 궁극적인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소자를 섬기는 삶으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논어에서 공자가 말합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가장 깊은 영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 절대음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비로소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